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내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어제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설교이고 5장 17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 성경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해석해 주심으로써 율법을 또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과 단절된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러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하고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삼분법으로 나누는데 전혀 근거 없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옳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약을 조금만 자세히 읽다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함께 동역하시고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브살렐과 올리압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들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혼자 성자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령이 함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서 성령을 물붓듯 하나님께서 주의 종 예수에게 부어서 사역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죠.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뭔가 새로운 법체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그래서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드러내셔서 하시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면 뭔가 새로운 권능의 시대 아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하면 많은 성령의 은사나 기적의 역사들도 나타나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엄청난 기적과 은사들,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처럼 많은 성령의 역사와 그러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이 지금 우리 시대에 무슨 은사로 나타나서 막 병 고치고 축사하고, 그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래서 삼분법으로 막 역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되게 좀 위험하고,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폐지하고 뭔가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라기보다는, 구약을 신약 성경 보면 구약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뜻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피상적인 것만의 율법 순종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더 분명하게 율법의 정신들, 율법의 뜻들을 순종하고 따르게 하도록 신약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 5가지라고 그랬죠. 앞에 2가지는 이제 어제 본문이었었고요. 33절부터 오늘 함께 나눌 것들은 3번째, 4번째, 5번째이죠. 먼저 33절은 맹세인데요. 맹세와 정직성에 대한 문제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허용하세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맹세에 대한 구절들,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서 33절,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9절도 그렇고요. 민수기 5장 19절에서 22절도 그래요. 신명기 10장 2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까지 구약의 율법에서 권면하기도 하고 실제로 맹세들을 하죠. 문제는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과 유대인들이 이 맹세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데 써먹고, 맹세라는 것이 자기 말을 잘 믿지 않을 때,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도록 할 때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맹세를 함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시키는 그 세태를 보면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이건 맹세하지 마라가 포커스가 아니라 정직성의 문제예요.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는 것이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게 아니라 정직하게 옳다 아니라 하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정직해야 된다. 자꾸 자기를 과장하고 불신을 전제로 하면서 자기를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겁도 없이 감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끔 목사를 이용해 먹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어리숙해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 네, 뭐 그렇게 대충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본인에게 사용될 때는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 해가지고 써먹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뭐 악용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아, 그래서 목사가 좀 신중해야 되는구나. 그건 잘못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말씀에게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써먹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나를 따르게 하고 싶으면 내가 행실을 바르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삶은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 인용하고 어떤 권위 있는 것들을 인용하는 것은 뭐 그게 항상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정직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우리나라 검찰 안 믿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안 믿어요. 신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자기 측 사람들은 검찰을 압력을 하거나 언론을 압력을 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너그럽게 솜방망이 처벌하고,
반대측 사람들은 완전히 막 애들 일기장 뭐 다 뒤져가지고 사생활도 없을 만큼, 자기 측 사람들은 사생활을 뭐 이런 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또 다시 정권이 바꾸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내 편 사람들일수록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정치인들과 리더들을 욕할 뿐 아니라 산에 모인 사람들, 지금 예수님 설교 듣는 사람들, 뭐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이나 헤롯의 왕실의 사람들이나 로마 제국 황실의 일꾼들이 그 산에 와서 예수님 설교 듣겠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민초들이 산상 설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리더들만 욕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이렇게 탓하고 그냥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던 대로 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세상이 어둡다고 욕하지 말고, 나 한 사람 꽃을 피우면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꽃을 피우고, 그러다 보면 꽃밭이 되지 않을까요? 너도 피고 나도 피면 꽃밭이 되지 않겠냐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그래서예요. 신뢰를 얻어야 돼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논란이 마침표가 찍혀야 돼요. 한 말씀 하시면. 그게 이제 백성들로부터 우리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런 인정과 신뢰를 받으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성경 해석을 믿고 따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이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 사람이 믿는 걸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나가봐야겠다. 이게 옳다 아니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복음 전파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꼭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제가 언론을 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해요. 오래전부터 저는 양쪽 언론을 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너무 달라요. 근데 두 개를 다 읽어보면, 양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속여요. 누락시키거나 기사 제목 뽑는 거나 아니면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쪽에서는 반대쪽 측면을 부각시키고 중요한 내용들을 누락하고, 이쪽에서는 정반대의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반대쪽의 의견은 누락시키거나 축소시켜요. 그 양쪽이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한쪽 신문들과 한쪽 내용만 계속 유튜브로 들으면 반드시 가짜뉴스에 세뇌되게 돼 있어요. 이게 10년 넘게 양쪽의 언론을 본 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고 본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거든요. 믿을 수가 없네. 옳다 아니라 하는 게 어렵구나.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든지 정치든지 경제든지 다 그렇게 사람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가 참 쉽구나. 그래서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안 믿어요.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안 믿어요. 이 세상에 공정한 사람 하나도 없고 객관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우고 이런 데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차라리 정직하게, 저는 객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객관적이라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살아왔던 것, 보고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대 의견을 주시면 잘 검토하고 생각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다 옳아요? 우리는 항상 옳다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살아요? 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때로는 비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 잘못을 축소시키기도 하고 너무나 그런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위선적인 착한 목사인 척, 정직한 목사인 척, 객관적인 척, 경건한 척 너무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 같다. 이런 느낄 때 너무 많아요. 성경 읽으면서. 주님 그런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설교하면 내가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나에게 손해가 남임에도 불구하고 옳다 하고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옳은 건 옳다고 해야 하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그래야 하잖아요. 아니면 아니라 하고 이게 참 그렇게 말하면 손가락질 받고 욕도 먹거든요. 아, 넌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세상은 편가르기 하면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피자를 구분하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니까 옳다 아니라 하기가 참 때로는 부담스럽고 이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욕도 먹을 각오를 해야 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그럴 위험성은 매우 높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죠. 네 번째는 보복에 대한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와요. 이러한 율법의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달을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오른뺨을 치면 왼편. 그러니까 모욕을 보복하는 대신 그냥 복수하고 보복해야겠다가 아니라 욕 한번 먹으면 밤잠을 안 자고 막 흥분을 하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저걸 보복하고 복수하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왼뺨을 돌려댈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쉽냐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재판을 거는 거죠. 송사하여. 소송을 걸어서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겉옷까지도 지금이야 뭐 옷이 많았고 흔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면 입었던 상대방 군인들의 옷을 벗겨요. 그 피 묻고 그 더러운 것을. 그래서 빨아 입어야 돼요. 그만큼 귀하던 시절이고 이불이 어디 있어요. 이불이. 그냥 겉옷 입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겉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빚을 안 갚을 때 그걸 저당으로 잡아둘 수는 있는데 저녁엔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입고 자야 되니까. 그게 이불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밤새 덜덜 떨면서 추위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시절인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겉옷은.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마땅히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던져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냥 오리를 걸어가자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나르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합법적인 거리가 오리예요. 근데 2배의 거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데도 아우 무거운 짐 들고 제가 심리 갖다 줄게요. 이러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지 뭐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군대도 가지 말고 군대 가서 집총 거부하고 감옥 가고 군 감옥 가고 전쟁도 하지 말고 그냥 공산당이든 누구든 쳐들어오면 다 총 들지 말고 해서 다 빼앗기고 기도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평화를 일구면서 가시는데 악용당하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목사인데 이렇게 악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제가 아주 많이 당했던 일인데요. 처음에는
부동산에 뭐 이사를 가야 될 경우에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요. 손님 데리고 집 구경 가도 되냐고. 그렇게 둘러봐야 집을 이제 낼 거잖아요. 근데 처음 딱 오면 저희 집은 티가 나요. 목사님이세요? 물어요. 부동산 분들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하고 그냥 벨 누르고 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 목사니까 우리가 좀 무례한 짓 해도 네가 이해해야지 뭐. 이런 일들 저 되게 많이 당해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직장 생활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너는 희생해야지. 사랑해줘야지.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뭐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악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복과 공정만 따져가는데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렇게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을 법을 지키는 한도에서 최대한 보복했대요. 이렇게 법을 써먹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힘들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당하고 모욕당하지 않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당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변해요. 아랫사람들이 바르게 살아도 그 공동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 그 공동체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실력을 길러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너희가 정말 성경적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나면 너희 공동체가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야 하겠지만요. 마지막 5번째는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얘기예요.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변해.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해요. 저 목회하면서 참 권사들이 안 변한다. 집사들이 안 변하고 장로들이 안 변하고 목사들이 안 변한다. 나도 그러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사적으로 붙들겠지. 자기 허물을 못 깨달아요. 깨달아도 안 변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원수가 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힘들다.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같아요.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하려고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이뻐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변하려고 기도하고 더딘데 조금씩 변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철들어요. 좀 빨리 변하면 얼마나 예쁠까요? 내가 변하는 거다. 원수가 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겠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처럼이죠. 이것이 율법을 폐하거나 무너뜨리고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건 쉬워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려서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 힘으로 다짐하고 노력해서는 불가능한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 그것이 산상설교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피상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정확하게 그 뜻이 드러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겨운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위선적으로 경건한 척, 착한 척 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